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 자매님들 집중해 주십시오. 예, 자매님들 집중해 주십시오. 예, 목요일 어디 가십니까? 예. 우리 정주미 자매 정재희 형제 정주미 정재희 형제 정주미 자매. 정재희 형제는 지금 해양경찰로 근무하는데요. 주로 이제 서해안 중국 어선들 이렇게 불법 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은 일산으로 같이 올 예정이에요. 정주미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응 안 하시다가 예, 정주미 자매는 지금 이제 부천 쪽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정말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광무선 형제가 LG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들 모르게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묻혀 지내고 때로는 못 지내는 형제로 지내고 그러지만요. 회사 가면 다 부장님, 차장님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때로는 제가 막 도전 줄 때 회사에 가서 딱 그 형제를 보면 부장이었구나 이러면은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다가 다시 1장 말씀에 이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될 수 있는데요.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로마서에 있는 주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정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이죠. 여기 계신 자매분들은 남편인 형제를 자랑스러워합니까? 4명, 1명. 결혼하신 형제분들은 아내를 자랑스러워합니까? 네. 역시 아멘. 우정 형제는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자랑스럽습니까? 기준이 뚜렷하고요. 말씀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고 부모님 잘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지 자매는 우정 형제를 자랑스러워하죠? 네, 자랑스러울 까지 확신합니다. 바울이 복음이 자랑스러운데 왜 자랑스럽냐면요. 복음이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가 능력 있다 생각하면 자랑하죠? 야, 우리 아빠 이런 거 할 줄 알아. 거의 아빠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자랑합니다. 나 누구 알고 있다? 설사 그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자랑을 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랑한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것은 꺼내는 겁니다.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숨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아버님들이 예전에 동네에서 아버지가 술 먹고서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부끄럽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정말 뭔가 훌륭한 일을 했다 했을 땐 자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그 복음, 하나님 말씀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부끄러운다면 나에게는 그것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에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담겨 있다고, 하나님의 그 뜻이 복음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고 계세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할 텐데요. 개그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영래. 심영래. 세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영래. 거의 연고 없다 시절이네요. 심영래가 떠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아, 웃겨서. 그쵸. 웃겨서. 자, 영화배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화배우. 안성기. 자매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안성기. 안성기가 왜 떠오릅니까? 멋있어서. 그쵸. 영화배우가 누군가에게 각인되려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예쁘거나 멋지거나 아니면은 연기를 잘하거나. 개그맨도요, 기억이 되려면은요, 웃기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개그맨에게는 개그가 필요합니다. 영화배우에게는 연기력이나 뚜렷한 외모가 필요합니다. 제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에게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제자는 사입이죠. 사입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성경 계속 일독하고 계시죠? 네. 아멘. 이쪽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쪽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마가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를 따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12명의 사도는 따로 불러서 또 설명하십니다. 특별 과외를 하시죠.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모르면은 설명도 해주고 계속 가르쳐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거는요, 이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습의 현장을 데려갑니다. 체험 삶의 현장. 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35절,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가자,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에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곤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제는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질문을 세 가지 하겠습니다. 왜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화를 냈을까요? 자매 여러분, 피곤해서 애들 보나 지쳐서 피곤한데 남편은 소파에서 누워 자고 있으면 짜증이 나죠.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재밌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랑이 몰아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노를 저으면서 물을 배로 받아내고 막 젓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게 됐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십시오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정말 재밌는 상황 아니에요? 거기에서 배를 저어가는 사람들의 출신은 누굽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 바다는 자기 손바닥보다 빤한 곳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깨우고 있는 예수님은 출신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그 장소가 목공소입니까? 배 안에서 어부가 목수를 깨우면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는 곳은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 어부 출신들에게는 가장 자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무선 형제가 제일 자신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LG 디스플레이 회사 앞에. 거기 가면 자신감 놓칠 거예요. 그죠? 네. 그죠? 우리 장호정 형제가 제일 자신감 있는 곳은 어딜까요? 회사 앞에? 무대 앞에 송인도 할 때? 어쩌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졌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풍랑을 겪고 있는 그 바다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아주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잠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0절에서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40절입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토록 믿음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걸 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고 있느냐? 어쩌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자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망치는 게 우리의 왕년의 경험이에요. 내가 한때는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이런 일을 해봤어. 그 경험과 어긋나면은요, 우리는 패닉 상태가 돼요. 공황 상태가 돼요. 예전에 내가 했을 때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의인은요,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입니까? 경험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을 배에서 건져내시고 또 끌고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5장 1절.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라사 지방 가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12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풍랑을 막 경험하고 막 배멀리 있겠죠. 막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다음 코스 어디입니까? 공동 무덤. 무덤으로 끌고 가세요. 무덤에 갈 때 누가 있어요? 그 사람 힘이 셌어요, 약했어요? 힘이 무지하게 셌어요. 우리들 가운데 힘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게 힘의 대명사 데이빗.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압하고 싶었어요. 쇠고랑도 채우고요, 쇠사슬로도 채워놓고요,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몇 마리냐면 2,000마리예요. 다중인격도 이런 다중인격이 없어요. 머리도 복잡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도 없고 힘도 세고 그 사람들은요, 그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내 능력을, 내 힘을 자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 내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알아?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제압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5장 25절 말씀.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손에 옷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무엇이? 내 무엇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11년간 피 흘리는 자가 나옵니다. 아마 이 여자는 부자였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요, 병자들이 가난하면은요, 어디가 있습니까? 다 연못에 가 있어요. 거기서 물이 움직일 때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의사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의사에게 보이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재산도 다 낭비할 정도로 재산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의사 찾아다녔겠죠. 그죠? 소아과 전문의 노현경 자매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 의사들 찾아갔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아프면은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죠? 빚을 내서라도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재산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는지 믿음으로 고칠 수 있는 걸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돈으로도 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좋은 의사에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병은 무엇인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밌는 게 근데 이 일이 벌어지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21절 볼게요.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의 말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이제 30세 조금 넘은 그 젊은 청년 예수에게 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은 랍비였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여자가 또 앞에서 걸리적거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그 다 하고 하니까 그러나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빨리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결국에는 그 딸아이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은 평판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권위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알아. 그러게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 23절부터 볼게요.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귀신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다시 5장 한번 볼게요. 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는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멀리서 달려와서 예수에게 엎드려가지고 큰 소리로,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만 하고요, 그것이 내 삶에 없으면은요, 그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귀신 들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귀신, 종교적인 귀신.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요. 말씀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정말 마음 깨기도 힘들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제일 무서운 귀신이에요. 종교 귀신이요. 귀신들이 그럽니다. 와가지고 다 알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엎드려서 경배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경험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권위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떠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참으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언제까지요? 공황 상태가 되어서 겸손해질 때까지. 왜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 약속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 겪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 시간 분명히 지나갑니다. 삶의 어려운 시간은 분명히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배우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회개한다면은 그 시간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일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배울 수 있기 때문에요. 뭔가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기쁨이고 그 시간은 자랑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간에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근데 그냥 어려운 시간이 끝나면 겸손해지는 것만 끝난다면은요, 더 이상 배움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교만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 어려운 시간이 계속 올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겸손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내 걸 가지고 의지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정말 낮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지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재밌는 게 로마서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누굴까요? 믿음의 시작은요, 믿음의 근원이고 창시자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믿음이라 시작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표현되었고, 그 신실하심에 우리 인간들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그 신실함에 우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함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때로는 이렇게 마음 돌리고요, 이렇게 마음 돌리고, 이렇게 마음 돌리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 능력으로, 경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잠깐 보겠습니다. 네. 2장 1절.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블톡에 있는 멤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 멤버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못 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어. 넌 믿음 없으니까 네가 나가. 남편만 내보내요. 아내만 내보내요. 애들만 내보내요.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때로는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남편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 좀 도와주세요. 같이 가야 돼요. 아, 우리 아내가 요즘에 믿음이 없이 못 지내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짝져주신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바이블톡에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바이블톡을 저는 왜, 물론 우리가 만든 구조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가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 안에서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나 다수결은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요, 우리의 학식도 아니고요, 우리의 재력도 아니고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을 키우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키웁니다. 변화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겸손한 척하면은요, 폭풍은 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잠잠한 것 같지만 또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삶의 폭풍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배우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자 여러분, 착한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착한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착한 제자예요? 깨우지 않는 게 착한 제자예요.
예수님 피곤하실까 보네요.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물이 들어오는데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하실까? 괜찮 깨우세요. 착한 척하지 마세요. 이거 고난 괜히 이거 다 얘기했다가 우리 바이블도 형제들이 알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들한테 괜히 내가 이 짐을 씌우느니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래 나 하나 사라지면 바이블도 편할 것 같아. 여러분 착한 사람대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데다 데려가다가는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복음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걸로 살지 않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신실함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돈이나 내가 학력이나 내 재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 누누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 노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연습해가지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만이 이깁니다.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 그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마치겠습니다.